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주께 나아감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굽은 길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각처에서 각자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살펴주옵소서.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 괴로움이 그 마음에 사무친 이들, 주의 얼굴을 바라는 모든 자들을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악한 마귀에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병마에서 건져내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이후 예루살렘 주변의 지방으로 돌아다니시는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내일 살펴보실 본문인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숫자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숫자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늘 세례를 베풀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에 세례 요한 역시도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3절은 요한 역시도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경쟁심에 의한 어떤 의도적인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6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새로운 대세가 되어서 모든 인기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 이제는 저 사람이 대세입니다. 어떡하지요? 라는 이 경쟁 심리를 넘어서서 25절에서 나타난 바 세례 요한을 경계하던 유대인들에게 요한을 공격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진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왜 사람들이 선생님에게로 오는 대신에 예수님께로 갑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해왔던 이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생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이 2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우리 선생님은 그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둘째, 나의 진정한 기쁨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다. 나는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었고 내 목적이었다. 너희가 본대로 저분이 흥하고 내가 쇠하여지는 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세 번째, 저분과 나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요한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대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해한 바대로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즉, 요한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를 종이라고는 고백하지만 종처럼 취급받기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종인 것을 알지만 주인처럼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잊고 몰라주면은 너무 서운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을 위해 애쓴 내가 잊혀지는 것은 싫은 마음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남을 세워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에 대한 반역이기도 했지만 모세를 세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심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만 세우시는가? 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요한의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요한의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이런 요한의 자기를 비움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비로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갈렙은 원래 여호수아보다 그 반열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해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고 여호수아에 버금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정복되지 못한,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험지인 헤브론을 정복하는 데 자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비추어 내는 것입니다. 나는 잊혀지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남으로써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요한의 고백, 요한이 가졌던 기쁨,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못하고 비워내지 못한 내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서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을, 그리고 내게 주신 형제 자매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처에서 주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